2026년 우리 비전의 말씀은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 월시핑 철치입니다.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이면 먼저 누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코리안 서비스, 잉글리시 서비스, 나 자신, 우리를 먼저 살려내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나시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시고, 삶에 돌아가셔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또 살려내는 그런 2023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6년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송명신 예배에 이사야 43장 1절 21절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또 조성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찬송받고 싶어서 내가 창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하여 찬송하셨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2026년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2절로 20절 이사야 43장 2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물 가운데 동행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동행하실 것이고 강대국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캘리포니아는 지난주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났던데 물난리가 나도 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작년에 또 캘리포니아에 몇 년 전에는 볼도에도 얼마나 큰 대형 산불이 났습니까? 불이 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라는 게 뭡니까? 친구. 기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말없이. 그 사람 옆에서 함께 물도 맞고 불도 맞고 그게 날이 햇볕이든 구름이 끼든 그 사람과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 곁에 떠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 곁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세요. 아멘이십니까? 떠나고 헤어질 날이 많아요. 부모 곁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부모 옆에 계세요. 여러분 쉐도잉이라는 말 알잖아요. 쉐도잉. 각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직장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쉐도잉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시켜요. 3개월 6개월 동안 인턴하면서 내 보스가 하는 윗사람이 하는 거를요 그냥 하루 종일
이 업무 시간 내내 그냥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너 위에 고참이 하는 거 24시간 365일 그냥 쫓아다녀. 쫓아다니면 뭘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입을 이렇게 하고 밥을 먹든지 눈을 이렇게 올리고 먹는 것까지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밥 숟가락을 3번 뜨고 숟가락을 놓는지 2번 뜨고 국 한 번 먹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저 사람이 뭘 느끼고 뭘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넷플릭스를 보는지, 무슨 유튜브 채널을 보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나 24시간 365일 부모 옆에 머무르세요. 아멘이십니까? 90%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부모 곁에 오랜 동안 머무르세요? 많이 머무르세요. 혼자 살 날 많습니다. 옆에 머무르면서 부모의 그 고통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돼요. 부모의 눈물 여러분들이 닦아드리셔야 돼요. 부모의 가슴 아픈 거 이제 여러분들이 위로해 드리셔야 돼요. 옆에 있으면서 그런 걸 보세요.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슬프고 우울한 날이 더 많지 기쁜 순간은 순간이에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울 때 손 벌리면 달려오고 입을 쪽쪽 맞추고 그렇게 잘 때 품 안에 기어들어와서 자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안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렇게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외로운 인생길에 나의 등 뒤에서 등을 툭툭 쳐주면서 수고했어 오늘 잘했어 이러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다면 얼마나 하루가 즐겁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서로를 몰라서 마음이 다치고 서로의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냥 끝내고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그냥 침묵하면서 그분을 배우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해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문제가 커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면 불쌍한 마음 가끔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같은 호흡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2026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라는 표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절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겠다. 샘물을 터뜨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어디든지 길이 열려지게 되는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도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부분에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되는 그리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한 주먹 샘물이 터져 나오면 그거 먹고 또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지치고 죽어갈 것 같으면 또 샘물을 터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거기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통 지고 가다가 물통에 물려 죽어요. 물통 팽겨치고 하나님이 샘물을 그거 내가
내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을 때 샘물이 터지면 거기서 먹고 힘내서 또 가고, 또 지치면 먹고 또 힘내고 또 가고,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내가 샘물을 터뜨려 줄게. 나를 따라와.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제 받았던 구원보다 비교될 수 없는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43장 2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두려웠는데, 불 가운데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 미리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려놓자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그때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미리 하나님에게 예배,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자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미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놓자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멘이십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예배고 주여고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겪어보니까 아셨잖아요. 웬만한 일은 넘어가는데요, 진짜 힘든 일 나올 때 입에서 이게 나쁜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미리미리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기는커녕 잎사귀가 말라 죽어버렸네. 아이, 포도나무는 났는데 열매가 아예 없으니 따먹을 기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갔더니 소들이 다 죽어버렸어. 어미소도 죽고 새끼소도 죽고. 양떼에 가봤더니 양떼가 집에서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의 양 한 마리도 없으면은 아침에 우유도 못 짜고 치즈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노래한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우리 2026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미리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오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1월 한 달간 이제는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으로 1월 한 달 동안 말씀 부흥회, 신년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4가지의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말씀, 오늘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 예배로 먼저 우리를 살려내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길은 우리가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라는 거는 지난 송구용신 예배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바드, 샤하, 프레스퀴네오. 하나님 앞에 머리와 무릎이 닿아서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고의 순종과 복종을 표현하는 예배하는 경배, 기도, 그것이 예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야 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나를 살려내는 그 구약의 예배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누구를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는데 가장 쉬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자,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는 딱 순간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시간에 만났잖아요. 말씀하시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뭘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무나도 명백한 메시지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교제하시고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가 구약에 있었는데 뭐였다고요? 뭐요? 예배.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을 창세기 1에서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는데 누구의 예배였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 언약이 갱신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캘리포니아는 주급제도가 있어요. 미국은 주급제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주잖아요. 청년들이 이민 온 청년들이 제가 2000년도에 유학할 때도 금요일 되면 2주 동안 일한 월급 받아서 차 타고 라스베가스로 주말에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땡기러 가요. 땡기러. 주말에 그런 청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도 저 러블랜드 같은 데 가면은 저기 하바나 무슨 몰 같은 데 가면 아침에 그 바퀴 6개 달린 대형 버스가 거기 와 있어요. 카지노 버스가. 무료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와서 이거 땡기라는 거, 돌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카지노 가기 전에 야 그래도 제주로 가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카지노 땡기고 가가지고 야 그리고 죄 졌는데 이번 주 교회 가서 또 회개해야지. 이러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면 가인의 예배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정거장을 바꿔 타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 줄 알아요? 그 카지노 올라가는 사람처럼 이거 죄 짓기 전에 예배나 한번 드리고 가자. 죄 짓고 났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 뭔가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정결하게 되는 줄 알고 종교 행사로 그렇게 왔다 갔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의 예배는 받을 수 없다라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냐? 왜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그가 드린 예물이 그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요. 내가 비록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참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갱신하기 위해서 리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awaken,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거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 앞에 갱신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그 언약이 갱신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가요,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 줄 아세요? 문 옆에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골룸 아시죠? My precious. 다 우리가 도사리고 있다가요, 약해졌을 때 뒤통수를 빡 치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독사가 딱 그 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팍 무는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나님 가인에게 말했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팍 우리를 문다고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문다고요. 그렇죠? 팍 혈기 부리게 만들고, 팍 큰 소리치게 만들고, 팍 분노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됐어! Slam the door and kick the desk. 성질 부리고 다 부시고 막 이러면서 사탄이 그러면서 그 틈에 쏙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막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죄짓지도 모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한테 죄가 엎드려 있는데 너는 좀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죄를 좀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자기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긴 명품 옷을 입고 멋있는 자가용을 타고 들락거리면서 모든 성도에게 막 그냥 어이구 장로님 이런 큰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상이 없다 그랬어요. 제일 조금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과부가 25센트 쿼러 2개를 땡그랑 성전에 드렸는데 사람들이 얼마 드렸는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다임이 떨어지는 소리와 쿼러 떨어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어이구 저거 묵직한데 쿼러 2개 드렸구나. 50센트 드렸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큰 걸 드린 거예요? 있는 것 중에 조금 무가치한 거, 가인 아무 것 중에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저 다리 저기 병든 거 어차피 잡아 죽여야 될 거니까 저 병든 거 저거 갖고 와. 저거 눈깔 하나 이거 애꾸는 된 거 갖고 와.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일 거 병신이든 온전한 거든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찌꺼기 같은 거 드리는 거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나 과부는요. 그거 50센트 쿼러 다 드려려면 그날 저녁밥은 굶는 거예요. 자식들이랑.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 드린 거예요. 누가 더 큰 거를 드리냐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 안 하는 그런 세리와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자들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 뜯어먹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게 너무 부끄러워서 성전 저 구석텅이에 가가지고 소리를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시간 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어거지로 교회 와가지고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가고 달려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최선의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지. 마지못해 나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는 예배는요. 가슴을 치며 소리를 못 내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애통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고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2026년에는 우리 레모션 장로 교회 예배가 K-코리안 예배, 잉글리시 서비스 예배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물을 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예배를 여러분 만약에 드리고 싶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러면 나를 살리는 구약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왜? 죄를 다스리고 나 자신을 삶으로 드리고 최고의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의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제가 이제 52살, 올해 53살이 돼가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대화보다 여자들의 대화가 더 재미있어요. 가만 들어보면 여자들이 더 정이 있고 여자들이 더 섬세하고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대화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여자들의 마음이,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잖아요. 남성성, 여성성, 하나님의 그 성품의 일부분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근본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뭐 남자와 이성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근본적인 갈급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그 말씀, 4장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자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로 요한복음 4장 7절로 29절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표에 보면은요, 먼저 7절로 12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7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셨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위험해서 성지 순례를 피해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로질러 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입고 가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리고 물 좀 주세요. 아니 저기 옷 입은 거를 보아하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말도 안 섞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넌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사람도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 나에게 물을 줬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보니까 유대인은 맞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 당신 뭐 야곱의 이거 우리 야곱이 만들어 놓은 우물인데 야곱보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까? 뭐 인종적인 그런 차가움으로 막 쏴붙이는 거예요. 친절한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로 14절 오른쪽 윗칸에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는 이 영생 물은 한번 먹으면 네 뱃속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갈급하지 않는 영생수가 솟아나오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그 물을 있는데 내가 그 물 있으면은 그 여자가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네.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좀 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이 노동 물 깃는 물 깃는 거는 그냥 물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물만 길렀겠어요.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물 깃는 거는 이 여성의 인생의 고달픈 노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동.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양육하고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발 이 노동 좀 안 하고 편하게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영생수가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16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 데려와. 이 여자는 다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전전긍긍하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친절한 여자는 아니었지만 또 솔직한 여자였어요. 나 결혼한 적도 없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건데 남편 없는데요? 맞다. 네가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너 그래 힘들지? 근데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요. 기가 막힌 그 카메라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이게 줌인을 해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야곱의 우물 곁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이게 줌아웃 돼가지고 쥐익 빠져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관찰하는 장면으로 25절에 쫙 줌아웃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있었던 씬은 성경에 묵음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줌아웃 되어 있을 때 그 깊은 대화를 통해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16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당신이 내 5 남자에 대해서도 아는 거 보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이 선견자 예언자네요. 아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지 알려준다 그랬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뭐를 논하고 있어요? 예배를 논하고 있잖아요. 예배.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제사 못 드려. 자기들끼리만 성전 안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죄 짓고 있고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차별하고 인종차별하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성전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걔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는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냐고 도대체. 유대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 북쪽에는 가봤는데 하나님도 없고 어디 가야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있냐고 교회가. 이 여자의 지금 목마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목마름이 예수님 26절 말씀에 내가 그라. 그랬더니 29절로 41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중요한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제는 네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는 예배에 우리들이 나가게 된다. 사람들이 예배로 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예배로 몰려오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공간은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철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철학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알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더라면 지구 표면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왕후가 자기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구 표면에 그 뾰족뾰족한 피라미드. 지구 표면이 그 콧대를 낮춰서 그걸 안 지었다면 플랫한 것이었겠지만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지구의 표면이 삼각형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천재 수학자, 천재 물리학가, 철학가, 신학자, 신동이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그 팡세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팡세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팡세라는 책은 일부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쓴 책이고 이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쓴 아주 귀한 신앙 서적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팡세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갈대다. 여러분 갈대 아세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갈대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팡세가 그 말을 했는데 그의 책에 그가 근데 이런 말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사실이에요. 평세는요 39살에 갑자기 요절해서 죽었습니다. 굉장한 천재였는데 39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5년 전에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다가 방 안에 불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일기, 양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일기장에 그 하나님을 만난 임재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져서 공개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형상으로 그 온 방 안에 가득 임재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5년 뒤에 39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파스칼의 수학의 법칙도 있잖아요.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몰라요. 그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는데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유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부족한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아무리 풍족하고 좋은 부모 밑에 자라도 이 절대적인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받고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빈 공간에 100만 가지의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일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물은 예수님을 영생수로 경험하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은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야곱의 우물물은 바로 내가 출석하고 앉아있는 이 덴버시온 장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1년 내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1년 내내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먼저 나 자신을 여러분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